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그러한 방법과 함께 또한 성도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교회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질문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는 그럼 너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그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또한 이 제자들과 함께 오늘 중요한 질문을 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세요.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많은 그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많은 사람들, 너희와 함께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하여서 자기들이 들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여러 선지자 중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9장 19절의 이 말씀은 바로 앞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들었던 그러한 말씀이었었죠.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자 막 그냥 갑작스럽게 막 그냥 사람들이 변하고 막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막 들리니까 헤롯 주변에서 그 헤롯에게 보고하였던 말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그 말씀이 있었죠. 우리 9장 우리 7절과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 분봉왕 헤롯이 막 그냥 심히 당황하여서 있는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지금 막 이렇게 일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장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도 합니다. 헤롯이 들었던 그러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듣고 동일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답변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세례 요한이 전하였던 그 말씀과 유사한 그러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이적들이 소녀를 앞에서 살리기도 하고 행하셨던 여러 이적들이 그들이 생각하였던 가장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이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라고도 생각하고 또한 말라기 말씀 가장 마지막에서 엘리야가 너희에게 오리라라고 그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하셨던 그 엘리야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라라고 신명기 말씀에서 그 말씀하였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예수님께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로만 그냥 끝나지 않으세요. 많은 무리들은 나를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20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우리 제자들은 지금 이러한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직접 하신 건 아니지만 그들이 고백하였던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와, 이런 기적을 행하지?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들은 대답하지 못하였었지만 그가 누구이기에 정도까지는 그들이 그 대답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직접 예수님께서 전곡을 찔러서 질문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이때에 아마 웅성웅성 제자들끼리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을 대답하지? 보통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정체성에 대해서는 보통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은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어떤 사람이냐 하고는 차원이 틀린 질문이죠.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하였던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을 했었는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구약 성경에 기록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름이 아니죠. 직분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그러한 중요한 고백입니다.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긴 하였지만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제대로 알고 고백하였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일을 당할지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러한 일이 결코 미치지 못하리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되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의해 주세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들이 기대하였던 그러한 메시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그들에게 메시아처럼 보였던 그러한 역사 속의 인물이 누구일까요? 저는 알렉산더 대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제와 같이 그 조그만 헬라의 그 나라를 그냥 전체를 다 점령하면서 다녔던 그러한 사람, 그러한 영웅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로마의 그러한 그 사람들로부터 로마로부터 구원할 우리의 그리스도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이제 뒤에서 보게 되면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분이 아니세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행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오셔서 자신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다른 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사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죠. 오늘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옵니다. 내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민중을 해방하기 위하여서 자유를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해석하기도 하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제적인 그러한 부의 불평등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페미니스트나 동성애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불평등으로부터 그 자신들을 해방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해석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가 해석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여 주세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가셨던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누구인가를 말하여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정하여서 내가 상상하여서 그리스도의 길을 정의하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자도죠. 이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내가 내 길을 만들어서 가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는 그 삶에서 먼저 무엇이 드러나야 될까요? 첫 번째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라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뒤에다가 한 가지를 더 붙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서 가는 그러한 길. 제자가 아니에요. 그 길은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부인합니다. 누가 나의 나됨을 부인할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 그 삶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의 탐욕과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나의 탐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의 그러한 제자로서 따라가는 그 길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그 시대에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처참한 것입니다. 굉장히 처참한 것이에요. 오직 죽을 사람만이 자기의 그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자기가 죽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라가는 것. 결국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속죄하여 주심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값을 치루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값을 치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그러한 제자들은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요. 내가 나의 값에 대하여서 나의 그러한 삶에 대하여서 삶 속에서 값을 치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값을 치르는 삶을 살아가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라가는 삶이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값을 치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내가 제자로서 행해야 될 값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간다라는 것이 그냥 입술로만 해갖고 될까요? 아니요.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한 희생을 치르는 것이고 굉장한 무엇인가를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 그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 하면 그 영광의 그러한 성이 있습니다. 영광의 성이 있는데 그 영광의 성에 들어가기 전에 그 영광의 성 앞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영광의 그러한 성을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이 그 환상 속에 그 보는 것인데 근데 그 영광의 성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앞에 모여 있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성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험상궂은 병사들이 막 서 있는 것입니다. 험상궂은 병사들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웅성웅성하면서 그 앞에서 그냥 모여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에 누가 들어갈까요? 어떠한 한 용감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의 이름을 어디에다 막 적어요. 생명책과 같은 그런 것이겠죠. 여기다 막 적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 있는 병사들이 굉장히 험상궂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칼과 방패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싸우고 결국에는 그 모든 앞에 맡고 있는 그 병사들을 다 이겨내고 그 영광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도죠. 값을 치르는 것. 내가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영광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2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잃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겠다라고 살아가게 되면 나의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그러한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목숨을 구원하리라는 것이죠. 또 우리 25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시험하였던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너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을 줄게. 제자들에게도 항상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시험하는 것이죠. 세상 추구하고자 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얻으면 너가 추구하고자 하면 내가 다 줄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만약 가장 마지막 내일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목숨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이 세상에 얻어 있는 내가 돈을 조금 덜 모았어요. 내가 아파트 이러한 집을 조금 덜 얻었어요 하는 것을 가지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무엇을 가장 귀중히 여기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워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손해를 볼 때에 부끄러운 것 같이 행동을 하고자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제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 안에서 믿음의 분투를 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